할렐루야. 예,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늘 강건하십시오. 늘 강건하십시오. 건강하세요. 네. 자, 요즘에 보니까 유행하는 드라마가 재벌집 막내 아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또 그 뒤에 이제 좀 JTBC인가요? 그 방송국에서 하는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제가 이렇게 찾아보지는 않는데 좀 요즘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영화가 유행하고 또 어떤 드라마를 이제 좋아하는지 쭉 보는데, 이게 가끔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 우리의 근현대사,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IMF를 겪고 또 여러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어떤 재벌집 안에서 본인이 다시 돌아가서 이제 복수하는 그 과정. 어떻게 보면 복수는 스릴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그 내용의 대부분이 뺏고 빼앗고 막 긴장감이 넘치고 막 이렇게 손에 땀을 쥐는 그런 내용이 그 스릴러 드라마 속에 쭉 진행되는데, 근데 중간중간 그 스릴러 드라마 속에도 뭐가 있냐면 로맨스가 있습니다. 그 남녀 주인공이 서로 애틋하게 바라보는 모습. 그런데 어떤 운명의 장난처럼 이게 찾으러 갔는데 못 만나고, 근데 우연히 또 여자 주인공이 찾아왔는데 또 남자를 이렇게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간질간질하면서 못 만났네, 어쩌면 좋아. 저만 그런가요? 이제 그러니까 스릴러 속에도 중간중간 뭐가 들어가냐면 로맨스도 들어가고 유머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스릴러로 계속 긴장감만 무섭게 쫓고 쫓기고 빼앗기고 또 빼앗고, 그런 얘기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긴장감을 좀 풀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그 이야기의 스토리 속에 중간중간에 로맨스와 또 유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로맨스가 들어가면 저 두 사람이 지금 잘 만나지 못하고 갈등 관계에 있지만 저 두 사람의 눈빛을 보니 결국 이거 해피엔딩으로 두 사람의 행복한 결말로 끝이 나겠다. 우리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여유와 안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중간중간 그 스릴러 속에 로맨스와 또 유머가 거기에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도 보면 계속 재앙, 심판, 무서운 이야기, 또 무적행에서 나오는 불과 같은 그런 상황들, 계속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이 긴장감에 빠지지 않도록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재앙이 나오면 그 다음에 또 소망과 희망의 이야기, 이걸 읽는 사람들이 계속 무섭게만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도록 그 7막 7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막과 막 사이에 그 하나의 이야기 속에 그 막간이라고 하죠. 그 막과 막 사이에 읽는 성도들이 좀 한숨을 돌리고 위로받고 또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 계속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7장에서는 땅 14만 4천 명과 수많은 흰옷을 입은 그 성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그 소망을 하늘에다 두고 있고 10장에서는 그 소망을 땅에 두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이 또 고난받는 공동체가 앞으로 하나님의 어떤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오늘 10장은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구원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장부터 16장까지는 딱 하나의 장으로서 심판의 주권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봉인을 열고 나팔을 불게 하시고 대접을 막 쏟아붓게 하시고, 그러니까 심판의 주권은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데 그것이 이 땅의 재앙으로 심판으로 임하는데 중간중간에 우리가 좀 숨을 쉴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또 이 땅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떤 소망을, 희망을 붙잡아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 10장이 바로 우리의 분위기를 환기시켜주는 위로와 소망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시켜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까요?
힘센 천사를 한 명 보내시죠. 자, 1절 말씀 10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힘센 다른 천사가 지금 딱 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구름을 입고, 이 구름이라는 것은 보통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성막에 성전에 그 거룩한 구름이 빽빽하였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천사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권세, 권위를 지금 부여받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여러분 무지개 하면 구약에 어디 사건이 떠오르시죠? 노아의 홍수. 교회 주일학교 잘 다니셨네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딱 성도들이 이걸 읽는 순간,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래서 이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그 모습으로 이 천사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리고 그 얼굴은 해 같고, 해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 태양빛을 말하는데,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 불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았다. 주님께서 이 또 다른 힘센 천사를 보내시는데, 그 천사가 주님의 영광과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임재와 주의 권능을 대리자로서 대신 받아서 이 땅에 내려오는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능의 모습을 덧입고 온 이 천사의 존재감이 나타나는데, 자, 천사의 존재감 2절과 3절, 2절을 제가 읽고 3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그 손에는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2절 말씀에 보면 그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 이건 책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돌려서 피고 돌려서 접고 했던 거 한번 설명드렸죠. 자, 그 책을 들고 있는데 오른발은 바다를, 또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그것은 뭐냐면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또 거룩함과 권능이 지금 임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라든가 이런 이단들은 이 바다와 땅을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바다를 기존의 전통 교회, 기존의 교회들이라고 얘기하고, 땅도 무슨 이렇게 배교한 성도들, 불신자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이단들은 대부분 불신자 전도보다는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기존 성도들을 빼가려고 하는 그 도둑놈 심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한창 활개치고 다닐 때 뭐 붙은 집만 문 두드렸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불신자들은 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이랑 성경 얘기해도 통하지 않으니까. 성경 이야기를 몇 가지 던져서 그 기존 성도들의 호기심, 또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그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의 증인 오면 여기가 왕국 회관이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 왕국이다, 그러면서 계속 기존의 성도들을 빼가려고 했죠. 그러니까 신천지도 이게 새로 나온 게 아니라 한국 기독교 이단은 1940년대부터 1890년대 때 기독교가 선교사님들 통해서, 미국 선교사님들 통해서 들어왔는데, 선교사님들과 함께 또 들어온 게 뭐냐면 미국에 있던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1940년대 때 그 미국 선교사 이단들의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점점점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고 체계화를 시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전도관, 인천에 지금도 전도관 다 허물어진 건물이 있는데 전도관을 세우고 거기서 많아지니까 이제 부천에다 신앙촌을 세우고 그 전도관이 이제 깨지면서 한 4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박옥수라든가 구원파라든가 이만희 또 한 그러니까 박태선이라는 교주 밑에서 4명이 그대로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뭐 신천지라든가 이 기존의 이단들이 가르치는 게 전도관에서 가르쳤던 걸 거의 그대로 똑같이 통일교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내용들은 다 똑같아요. 결국 이 성경 공부를 알려준 우리 교주 뭐 이만희가 됐던 박태선이 됐던 박옥수가 됐던 이 사람이 재림 예수고 이 사람이 보혜사 성령이다. 왜냐하면 이거 한 번도 교회에서 못 들어봤잖냐. 당연하죠. 교회에서는 이상한 거 안 가르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의 이단들이 계속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빼가길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야지만 또 금방 또 그 색깔을 바꿔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쇠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이단들의 또 특징은 뭐냐면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이라는 약 20년 전에 새로 번역된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1940년대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130년 전에 기록된 개역 한글 성경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썼던 뭐 채율하시는 하나님이라든가 예전에 한문 표현으로 된 걸 그대로 그거 가지고 성경 교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번역이 틀려버리면 이 교재를 다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이단들이 우리가 보는 지금 번역된 개역 한글이 아니라 예전 성경 그러니까 140년 전에 번역된 개역 한글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보는데 옆에 사람이 옛날 성경 본다 하면 돈이 없어서 성경을 못 샀거나 아니면 이단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개역 한글 읽으면 성경은 안 읽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교인들 목회자들은 배도자,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나쁜 사람들 밑에 있으면 안 되니까 계속 사람들을 빼가려고 하죠. 오늘 갑자기 좀 이단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 신천지라든가 이단들이 아주 그냥 열심히 아주 특심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20살에서 60세까지만 전도합니다. 60세 이상은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전도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경제력이 별로 없어지기 때문에 은퇴를 하고. 왜냐하면 이단들이 원하는 건 결국 세뇌당한 사람들의 돈이에요.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원하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그 교주와 관련된 그 사람들만 계속 돈을 착복하고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그런데 그 사람이 막 재림 예수라고 그러면서 온전한 11조 드리라고. 결국 이단들이 원하는 건 그게 왕국회관이 됐든 통일교가 됐든 원하는 건 결국 돈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가끔 그 교회 뭐 사찰 집사님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여기 청년 2명이 왔는데 그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님 좀 만나고 싶다고. 그래요? 그럼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학생 2명이 딱 대학생인데 무슨 일로 왔어요? 하면 제가 저기 마산에서 올라왔는데 서울은 잘 모르는데 마산에 계신 할머니가 자꾸 교회 가라고 그래서 집 근처 교회 한번 와봤어요.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시골에 있는 할머니가 교회 가란다고 해서 손녀가 친구와 함께 교회 와서 평일날 수요일날 오후 3시에 교회 와서 교회 좀 둘러보고 싶다. 근데 교회를 둘러보고 싶은 게 목적이 아니라 저한테 질문을 던져요. 목사님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그러는데 그 창세기 그런 책이 있다는데 거기에 보면 선악과라는 나무가 있대요. 근데 그 열매가 사과예요? 배예요? 그럼 야 니네 신천지지?
가. 저희 신천지 아닌데요. 혼날려고. 가. 야, 여기 배회하지 말고. 그러니까 논쟁을 해봤자 얘기가 안 통해요. 완전히 이제 북한 사람, 남한 사람, 아예 사상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어. 또 이제 그러면 또 그 다음 달 또 앉아 있잖아요. 그럼 또 연락해요. 목사님, 또 어떤 청년 2명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평일날 이게 찾아온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한 5시쯤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얘기하는데 또 여자 2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는 막 씩씩거리고 화를 내고 있고 어떤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얘가 제 여동생인데 신천지에 들어갔어요. 그 신천지 나쁘다는 거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물어봤죠. 둘이 자매 같은데 어디서 왔어요? 같이 대답해요. 하나, 둘, 셋.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참 심술궂죠. 그런 걸 왜 시켜요? 그러니까 한 명 언니가 연신내가 제가 있던 교회랑 약수역 동대 있고요. 한 전철로 40분 넘거든요. 40분 넘는데 거기서 연신내에서 왜 그 타고 멀리까지 와서 목사님을 평일날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언니는 이 동생을 신천지에서 빼놓고 싶다라고 하면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야, 니네 너무 부족하다, 실력이. 조금 더 연습하고 와라. 나한테는 아직 안 될 것 같아. 아유, 신천지지? 가. 참 열심히 하는데 너무 안타깝죠. 어떻게 해서는 교회 안에 침투하고 싶고 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또 고3 학생들 막 그런 이제 막 시험 끝난 애들을 빼가고 싶어하고. 야, 니네 그렇게 살지 마라. 야, 이만희가 왜 재림 예수냐. 그렇게 살지 마. 그날은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미리 재림에서 와서 사람들 테스트하고 시험 보고 14만 4천 명을 고르고 있냐. 그런 거 하지 마. 그래도 안 들어요. 째려보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별의별 수법을 계속 만들어내서 우연을 가정해서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고, 또 얘도 우연을 가정해서 교회에 들어오고, 2명, 3명, 4명.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그 교회를 공격하고 흔들고 또 이상한 잘못된 구원 개념을 집어넣어주고, 이 바다와 땅을 교회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냥 그걸 덮어놓고 교회라고 해석을 해버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거짓말로 이제 사람들을 현혹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만희는 이단 교주들은 세목자도 아니고 재림 예수님도 아니고 보혜사 성령도 아닙니다. 그런데 쇠뇌를 당하고 기존의 사람들과 떨어져서 고립되면 그게 전부인지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조종당하는 꼭두각시처럼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안타깝게 여겨주시고 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자꾸 이상하게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뮤지컬 형식 7막 7장을 빌려서 사용한 굉장히 화려하고 색감이 다양하고 또 사람들에게 박진감과 긴장감, 또 때로는 위로와 소망의 이야기를 고난받는 공동체에게 준 것이지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그날이 언제쯤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을 해서 수수께끼 풀듯이 절대로 이 말씀을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있는 말씀 그대로 심판의 주권이 우리 예수님께 있구나. 그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땅에 어떤 재앙이 있는가, 어떤 위로와 또 소망이 있는가. 그래서 이 천사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10장 4절에서는 인봉하고 상자를 꽉 닫아버리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록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종말 마지막 때 나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나도 모른다고 그러는데도 사람의 심보가 어떻습니까? 모른다고 하면 더 알아내고 싶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면 더 기록하고 싶어 하고.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지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그걸 알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기록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날을 굳이 알려고 할 필요 없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돌아가실 날짜가 언제인지 미리 알면 좋습니까? 내가 87세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그 전 시간을 86세까지 충실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다, 3일 남았다, 그러면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을 알면 안 돼요.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는 그냥 모르게, 그건 기록하지 마라, 그리고 또 너희들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르는 일도 있어요. 또 우리가 굳이 알 필요도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욥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내 가는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예레미야도 그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어떤 날씨가 펼쳐질지, 내년에 어떤 삶이 이루어질지, 우리 애들이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직업을 갖고 누구를 만나고, 그걸 미리 알면 다 좋을까요? 절대로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또 알아서도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알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사람은 미리 안다고 해서 더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예언자가 있어서 초등학생 아들한테 얘는 서울대 갑니다, 그러면 걔가 그때부터 공부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공부 안 하죠. 서울대 간다라고 예언을 받았으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 결론을 미리 알면 지금 현실을 충실하게 절대로 보내질 않습니다. 그 예언이 그 아이를 서울대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날, 미래, 누가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이거를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고, 또 이 일곱 우레 그 거대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의 내용을 알 필요가 없다는, 굳이 기록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알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그건 그냥 우리의 강박입니다. 다 알 수도 없고 더 알려고 우리가 엉뚱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또 알려주시는 만큼 내가 신앙의 연륜에 따라 이해하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몰라도 앞날을 알지 못해도 늘 은혜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자, 이제 바다와 땅을 밟고, 이 말은 뭐냐면 온 세상, 이 바다와 땅이 한국 땅입니까? 동해 바다입니까? 서해 바다입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바다와 땅이 이 지구의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들릴 정도로, 그게 태평양인지 대서양인지 뭐 5대양 6대주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 온 세상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구나. 자, 그러면 그 온 세상에 전해지는 그 믿음의 말씀이 뭘까요? 6절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자, 우리가 그 일곱 우레의 모든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결국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늦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마지막 때는 심판과 구원이에요. 불신앙의 사람들, 이단 사이비, 그들에게는 심판과 재앙이죠. 그러나 고난받는 공동체, 믿음을 붙잡고 눈물로 감사로 생활했던 사람에게는 구원과 소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날 감사와 감격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날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날이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속히 올 것이다. 너희들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임박했다. 곧 다가온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 우주적인 종말을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날이 진짜 옵니다. 해가 다 식어지고 달이 피가 되고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샥 그냥 말려지고 산과 바다가 그 위치를 그러니까 엄청난 혼돈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는 우주의 종말이 있어요. 그런데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 종말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것이고, 종말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과 그때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삶의 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종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주의 종말도 있지만 우리 개인의 종말, 마지막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돌아가시는 사망자의 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870명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일상을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 870명이 돌아가셨어요. 이걸 통계적으로 하면 1년에 30만 명이, 대한민국 사람 중에 1년에 30만 명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태어난 아이들은 몇 명인가? 약 550명. 1년에 20만 명 신생아가 새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870명이 그 심판대 앞에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종말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바로 임박했다, 가까이 있다, 멀지 않다. 우리도 이 땅에서 앞으로 50년을 더 살지 60년을 더 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긴 시간이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죠.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각 사람에게 임박한 그 종말이 멀지 않았다. 오늘 또 대한민국 사람만 870명이 그 주님 앞에 지금 설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만 870명, 전 세계 200여 개국으로 하면 하루에 적어도 10만 명에서 20만 명은 그 천국과 지옥의 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 거,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부터 매 순간순간 지금 하루에 10만 명에서 20만 명, 전 세계 인구 중에 그들이 계속 그 종말을 통과해서 그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내일 또 대한민국 사람 중에 870명이, 그 다음 날 또 870명이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심판으로, 또 누군가는 구원으로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말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부터 그때까지 모든 우리 인류의 역사의 순간순간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9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그 두루마리, 그 작은 책을 먹어라. 네가 그걸 가져다 먹어라. 근데 그 작은 책을 먹었는데 그 배에서는 쓰나 입에서는 꿀처럼 달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말씀의 이중성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쓰디쓰게 느껴집니다. 이단 사이비가 만약 제가 하는 이 설교를 들으면 저거 배도자, 가짜 목사,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단들이 뭐 전통적인,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으면 사이비 이단들은 쓰디쓰게 느껴지겠죠.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을 기존 교회 목회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쓰게 느껴지겠죠. 또 불신자들에게도 이 말씀은 이중성이에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면 싫은 거예요. 인상을 찌푸립니다. 저도 이제 막 전도를 하면 많은 분들, 목사 양반, 내가 왜 죄인인가? 내가 도둑질을 했는가? 내가 감옥을 갔다 왔는가? 왜 나를 죄인 취급하는가?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구원에 1원을 더하면 10원인데 10원도 안 되는 구원을 내가 받아야 되나? 아마 그또 어떤 사람은 아니 목사 양반, 당신은 왜 서양 종교를 믿나? 당신은 조선 사람이고 동양 사람인데 왜 서양 종교를 믿나? 그럼 제가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이래야 되나요? 우리는 서양 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쭉 창세기를 보세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명의 구주로, 우리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는 서양의 미국 사람이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건데, 이걸 자꾸 서양 종교라고 얘기하시니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이 복음의 말씀이, 전도의 말씀이 너무 쓴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이중성.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 들을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자복 회개하고, 어떤 때는 위로와 힘이 돼서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이 말씀의 이중성이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 정말 꿀송이처럼 달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에게는, 누군가에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달지만 누군가에는 그 말씀이 마치 너무나도 쓰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정말 꿀송이처럼 달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1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우리가 그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가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점친다기보다 사실을 말하라,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가서 사실을 말하라. 우리 인생에는 마지막이 있다. 근데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시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11절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건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방언과 임금. 임금하면 왕하면 누가 생각합니까? 로마 황제가 떠오르잖아요. 아니 주님, 저희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그 황제 앞에, 임금 앞에, 왕들 앞에, 군인들, 고관 대작들에게 다시 가서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또 증거해야 됩니까? 잘못하면 우리 죽는데요? 위험한데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이 요한계시록을 읽던 사람들은 이 11절 말씀에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라. 너희들의 삶의 일상의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있는 사실 그대로,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 그 사람이 임금이라고 할지라도 왕이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다시 말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무나 이거 하라고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볼까요?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입에서는 쓰게 되리라. 자, 그 두루마리, 그 작은 책을 갖다 먹습니다. 이 먹는 게 뭡니까? 내 몸에 소화시키고 내 몸에 흡수시키고, 정말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한 사람만이 다시 돌아가서 있는 사실 그대로의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보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전도와 선교의 일에 절대로 동참을 안 합니다. 이 말씀을 정말 체험하고, 아, 정말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구원받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가, 그런 사람은 봉사하고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만 오래 다니고 들은 대로 그냥 다 흘려버리는 사람들은 봉사, 섬김 너나 해라. 아니, 다른 사람은 하면 되지. 시간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젊은 사람들이 하면 되지. 나 안 해. 그래서 연말에 늘 있는 그 교역자분들이 실갱이 하는 게 있어요. 무슨 실갱이 할까요? 구역장 좀 해주세요. 저 못해요. 찬양대 교사 좀 해주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못해요. 회장, 총무 좀 해주세요. 못해요. 못한다는 얘기가 막 차고 넘칩니다. 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말씀을 소화하고 흡수하고 말씀을 체험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종교적으로만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뭐 책임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아요. 봉사를 안 해요. 놈들이 하겠지.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나? 믿음이 있나? 아니, 말씀을 송이꿀처럼 단 말씀을 30년 40년 교회 다니면서도 그 체험을 못했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어떻게 보면 풍성한 뷔페 가서 아무것도 못 먹었다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다 쓰게만, 이건 내 거 아니야. 전도합시다. 아, 저거 내 거 아니야. 선교합시다. 저거 내 거 아니야.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가 충성을 합시다. 아, 저거 내 거 아니야. 다 말씀을 쓰게만 밀어버리니까 한 번도 소화한 적이 없고 흡수한 적이 없고 말씀을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자기 승질대로, 자기 기분대로,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하다가 기분 안 좋으면 에이, 그냥 다 작파를 해버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달디 달게 흡수하고 소화한 사람만이 그 사실을 증거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구나.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온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자아로 체험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여서 정말 어떤 자리든 여러분들의 순종으로 또 감사로 그 복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단맛을 아는 사람은 쓰디쓴 현실을 이겨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
이 말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의 일이 내 삶의 영역을 계속 넘어서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 우리 국민들에게 찾아가지요. 그리고 백성, 그리고 나라는 뭡니까? 우리나라도 있지만 다른 나라, 문화와 언어를 넘어서야 될 때도 있습니다. 방언은 뭡니까? 같은 문화 안에서 경상도 사람에게도, 전라도 사람에게도, 강원도 사람에게도 같은 언어권 내에서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나라, 경계를 넘어서서. 근데 나라와 문화와 언어를 넘어서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데 대신 누가 갔습니까? 선교사님들이 갔잖아요. 여러분들 어촌에 또 같은 방언을 쓰는 산골에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나요? 거기 가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대신 갔습니까?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산골에, 어촌에, 섬에 거기 가서 그분들이 교회 십자가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대신 가니까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정말 격려로 후원하는 것이 바로 말씀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 오셨을 때,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목사님, 선교사님만 받은 겁니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받은 거잖아요. 근데 가라 그래도 여러분들 안 가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라는 일도 안 하는데 오지 다른 나라 섬에 여러분들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가니까 우리가 보내잖아요. 보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에서 후원하고 병참 기지에서 보급품을 계속 보내야 되잖아요. 기도의 보급품, 물질의 보급품, 정말 힘과 정말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이단 사이비들은 뭐합니까? 계속 침투해서 성도들을 빼가려고. 이단들이 그 성경 공부 딱 데려갈 때 그런 말해요.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절대로 교회 목사님이나 주변 지인이나 가족에게 우리랑 성경 공부한다는 거 얘기하지 마. 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설명을 해요.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머리가 진짜 좋은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도님, 이게 우리 길 가다 보면 뭐 이렇게 건물을 세우지 않냐? 건물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포장을 하지 않냐? 다 가려서 그 안에서 뭐가 진행되는지 칸막이를 치든 푸른색 비닐막을 씌우든 완성될 때까지는 안 보여주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 이게 3개월짜리, 이게 6개월짜리인데 요거 끝날 때까지만 성도님이 완공될 때까지 말하지 마. 기가 막히잖아요. 정말 대단 영적인 사기를. 그런 데만 이제 머리가 돌아가니까 돌아버리겠습니다. 아주 그냥 이단들이 하는 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설명 한번 드렸죠. 원숭이 궁뎅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원숭이 궁뎅이가 뭐가 됐어요? 이게 연관이 있나요? 이런 식인 거예요. 자, 이 밭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심겼는데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니까 교회에 이게 심겨진 그 사람들 다 우리가 추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A, B, C, D. 근데 A가 D는 아니잖아요. 원숭이 궁뎅이가 백두산은 아니잖아요. 빨간 게 사과밖에 없으니까 수박도 빨갛고 딸기도 빨갛고 제 볼도 볼빨간 사춘기 같이 빨갛고 빨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단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지, 성경 공부가 딱 끝나면 누가 앉아 있냐면 재림 예수라는 이만이라는 사람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근데 세뇌 당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단 공부 가잖아요. 30명이 예를 들면 30명이 공부를 하면 내 앞, 뒤, 좌우에 있는 사람은 기존의 신천지인 거예요.
내가 새로운 사람이고 조기 온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고 그 주변에 4명이 다 신천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끝나면 그 5명이 한 조로 대화를 나누는데 무슨 대화를 나누면 성경 공부 대화도 하는데 나 예전에 그러니까 그 4명 중에 한 명이 먼저 운을 띄우는 거야. 나 예전에 어떤 교회 다닐 때 목사한테 상처받았다. 그럼 옆에 있는 두 번째가 나는 어떤 장로한테 상처받았다. 나 어떤 권사한테, 나 어떤 집사한테 상처받았다. 그러면 이게 4명이 쭉 돌아가면서 그 상처받은 간증을 하고 5번째 처음 온 사람에게 물어보죠. 혹시 형제님도 교회에서 상처받은 적 없냐고. 교회에서 상처 안 받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는 밥 탈 때 앞에 사람은 떡 2개 받았는데 저는 하나밖에 못 받고 막. 어디 수련회 갔는데 쟤는 암송 안 했는데도 밥 주는데 나는 암송 막 계속 시켜서 겨우 통과해서 겨우 밥 먹고. 속상하고 힘든 거 말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엮어서 다른 사람들과 단절이 되게 고립되게 해서 그 사람은 계속 구워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똑같은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원숭이 궁대는 빨가면 사과. 이게 입력이 돼버리니까 이거 나 처음 듣는 얘기다. 원숭이가 백두산이구나. 이 얘기를 교회에서는 왜 안 알려주지? 원숭이가 백두산이 아니니까 안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구원은요 3개월 6개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 1년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반응은 평생토록 해야 되는 거지. 그거 몇 점 통과했다고 몇 년 배웠다고 말씀을 다 깨우쳤다? 그 원숭이 궁뎅이랑 사과 그 배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목회자들이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얘기인데 마치 그게 그럴듯하니까 그렇게 돼 버리게 되는 거죠. 심플하게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버리니까.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평생 반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랬구나. 또 회개하고 오늘 또 힘을 얻었다. 그럼 또 살아가고 평생 이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지. 1, 2년 배웠다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이걸 통해서 마치 우주 만물을 다 통달한 듯이 그렇게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14만 4천 명 누구라고요? 그 당시에 회자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숫자예요. 그게 14만 5천 명일 수도 있고 14만 3천 명일 수도 있고. 왜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냐면 그 전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신약시대 이후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14만 4천은 그 당시 요한계시록에 있던 믿음의 성도. 요즘 유럽에 약 14만 4천 명 정도의 성도가 있다는데 고난받는 우리가 또 이런 위로와 또 이런 소망이 있구나. 그걸 위해서 이제 주어진 그런 숫자들이지 이걸 엉뚱하게 해석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말씀을 달디단 말씀으로 정말 나는 이 말씀을 체험하면서 정말 그 달디단 말씀이 쓰디쓴 현실을 이기는 것을 내가 경험했는가? 경험했다면 내가 전도의 사람, 선교의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오지에 다른 나라에 못 간다면 내가 보낸 그분들을 후원하고 돕고 중보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말씀 받은 사람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단 사이비들의 그런 것들에 현혹되거나 위축되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을 우리가 평생토록 서로 격려하면서 응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